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즘 폭스바겐 그룹이 난리가 벌어졌더라고요. 1100만 대를 리콜을 해야 된답니다. 그 피해액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3조래요. 3조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생겼더라고요. 폭스바겐도 있고 우리나라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쌍용도 있고 여러 차가 있는데요. 아무리 폼이 나는 자동차이더라도 달리기 위해서는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마다 이제 주유소가 있죠. 기름이 빠져나가서 빈통이 돼버리면요, 아무리 비싼 차도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차는 휘발유차가 아닙니다. 디젤 차도 아닙니다. 제 차는 LPG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유를 하지 않고 충전을 합니다. 가스 충전이죠. 가스 충전. 예전에는요, 이 가스 충전소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긴장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제때 못 찾으면 애를 먹거든요. 지금은 좋은 점이 있어요. 충전소가 많아졌고, 또 내비게이션에서 주변 검색을 누르면은 가까운 충전소를 알려줍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낯선 지역에 갔을 때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들이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애를 먹어요. 자, 카니발. 충전이 돼야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충전을 해서 유용하게 쓰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 배터리 비상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때 충전을 안 하면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화도 걸 수 없고, 문자도 볼 수 없고, 카톡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신적인 면에서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걸 리프레시 시킨다고 그러죠.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한 그 몸과 마음을 좀 푹 쉬어주는 거. 그죠? 스트레스 푼다는 말도 쓰죠. 게다가 이제 충전과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또 영적인 면에서도 역시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이렇게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일만 죽어라 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요, 안식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계와 제약점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일 동안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최근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참 통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들어요. 자기는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특별히 목회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변했다? 너 엄청 변했다? 너 얼마 전까지도 그런 말 안 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대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든 얘기를 쭉 끄집어대는데 제가 볼 때 에너지가 소진이 된 거예요. 야, 너 탈진 상태 같아. 그랬더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한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는데 목회를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충전의 시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잘못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적인 면에서도 충전이 되렵니다.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역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100% 탈진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탈진 현상이 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예요. 포기하고 싶다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충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무한 공급의 충전소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다행스럽게도 한 절씩 이게 딱딱딱 끊어져요. 어떤 건 이게 제가 반씩 자르는데 오늘 보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한쪽이 망해요. 그게 엘리 집안 쪽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안이 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 집안이 망한 덕분에 사독 계열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란 말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은요, 격이 다른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반드시 레위 후손 중에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근거는 뭐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여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건져오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한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자,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레위 사람, 까마득하게 아래쪽에는 레위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금요일마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5장쯤, 다음 주쯤 이제 넘어가든지 다다음 주쯤 넘어가면은 이 멜기세덱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겁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일반 제사장들은요,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끝없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요, 한 번으로 끝나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일반 제사장들은요,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러면서 일반 제사장과 완전히 격이 다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있다.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큰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지만, 다시 말해 죽임 당하셨지만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기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하세요?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중보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중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마침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이제 승천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 얘기 자주 해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도 개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송아지가 말 아니죠. 그죠?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도 말입니다. 그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 개나 돼지 못 낳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무엇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성경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저희 집 열쇠 주면 저희 집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제 차 키를 주면 제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천국 키를 주셨어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이건 주일학교 꼬마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의 애들도 이거는 명확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의 연주 의미 없어요. 직분 의미 없어요. 봉사, 헌신 다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라고 해도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말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거든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놓치거든요. 놓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놓치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속이 터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체는 육체로 마치려 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았어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건 필요하지. 우리도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모자라.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초대 공의회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어수선해진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때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왜 받았냐? 믿고 의로워진 다음에 받은 거다.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장면은 창세기 15장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은요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는 거죠. 이단들이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비유를 알아야 돼. 비유를. 그래서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딴 데 뭐 배우러 갔다가 그냥 쏠깃하고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배우자, 딴 데 가서 기도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다 일르세요. 제가 경고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진짜 교회에서 제명이라도 할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로. 검증이 된데 제대로 가서 해야죠. 예, 그런 식으로 배우러 갔다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CB에서 7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특집으로 내보냈었잖아요.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한다고. 제가 영상보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인륜, 철륜까지도 마비시키는구나. 그래서 미혹의 영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자,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15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말 공감이 많이 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참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요, 진짜 참 연약해요. 보니까 몸도 연약하고요.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 중반 넘어가시면서 팔다리, 어깨, 목, 허리, 종아리, 발목 점점 막 탈이 나죠. 어디가 삐걱거리고 막 쑤시기 시작을 하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만 연약한 게 아니라요, 마음도 참 연약합니다. 상처 잘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상처 잘 받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쉽게 상합니다. 감정 쉽게 격동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참 연약해요. 한계가 많아요. 베드로가 한 말을 참 좋아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복인지 많이 알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아무튼 연약한 게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동정하신대요.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정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동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동정이란 말이 굉장히 나쁘게 쓰이는 거 봐요. 너 기분 나빠? 나 동정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동정받는 거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좀 왜곡돼서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충분히 공감하며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 이게 동정입니다. 동정심. 이게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김신영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일교전도 회원들이 여러 분 가셔서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감격해서 운대요. 감격해서. 외로우시대요. 외로우신데 여럿이서 같이 가서 일교전도 회원들이 같이 막 기도를 해주니까 감동해서 우셔요. 제 아내가 마음이 짠했대요. 진짜 외로우실 거라고. 그런 마음이 동정이죠. 이렇게 뭘 외로워.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뭐. 원래 나이 들고 혼자 되면 다 저렇지. 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건 동정심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동정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하고요, 동정심을 뺀 상태로 반응하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집니다. 동정심이 빠지면 나오는 게 그게 정죄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 안 하셨죠? 이거 뭐예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을 보셨습니다. 저놈의 인간들은 맨날 방황해. 맨날 저 모양 족골이야. 아이고 저희 이게 아니죠. 방황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동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밑에까지 쫓아가시죠. 삭개오의 얼굴을 올려다 보시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죠. 동정심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이미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세일이 삭개오보다 훌륭하고 인품 있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들 이미 주변에 많아요. 이 사람들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별것 아닌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에는 동정이 많아요. 그 한 영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더라도 한 가련한 영혼이 저 나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영혼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피곤한데도
그 여인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저 남편이 없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치고 있잖아요.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또 거짓말하지 마. 입만 열면 거짓부렁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안 나오셔요. 네 말이 맞아. 오히려 공감을 해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동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대하실 때, 여기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늘 도끼는 뜨고서 이놈들도 뭐 잘못하나 뭐 실수하나 뭐 넘어지나 작살내야지 이러고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정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충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일주일간 말을 안 해요. 같이 울어만 줘요. 그게 제일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갔으면 그들은 훌륭한 친구들로 남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죠. 충고하기 시작해요. 그게 망할 짓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요. 입 다물고 있지. 욥처럼 자기는 대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욥처럼 대본 적이 없으면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서울신대 들려서 이제 교육처장님, 기획실장님 만나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신학생이 내려오고 있는 길을 봤는데 팔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 눈이 확 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처지가 되니까,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 좀 걸려고 하는데 자꾸 걸어서 안 맞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맞았어요. 창문 내리고 이전사님 타고 있고 이쪽에 이제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불러 세워가지고 생판 처음 봤어요 그때. 불러 세워가지고 나도 팔이 하나 없다고 일부러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손 하나 없는 사람이 저를 만났어요. 저를 찾아온 거죠. 저를 보고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마음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자식을 잃은 사람이 나와요. 20년 전에 지진 때 일본에서 자식을 잃어서,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가슴에 묻어두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20년 전에 아들을 잃은 여인이 아들 잃은 지 1년 된 이 불쌍한 여인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먹혀 들어가요. 서로 위로가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20년 전에 잃은, 그 다음에 1년 전에 잃은 이 둘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이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힘내. 그런데 안 들려요. 그런데 보니까 나랑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 말이 와 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외로움 내가 안다. 네 고통 내가 안다. 네 절망 네가 안다. 내가 안다. 네 배신당한 그 슬픈 마음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영, 혼, 육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가장 극심한 밑바닥에까지 가장 최악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미 겪어보셨거든요. 육신의 고통 예수님만큼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만큼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적인 고통,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잖아요.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죠. 왜냐하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죠. 예수님 다 겪으셨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못하죠. 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앞에 나가면 은혜를 얻는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 앞에 나가면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딱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한 절 한 절 한 절씩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 긍휼이 없으면은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긍휼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진작에 망하고 진작에 끝장이 났어야 됐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야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마찬가지죠.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까 쓴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소파에서 뉴스를 읽고 있는데 아내가 엉뚱한 행동을 시작했다. 날 보고 자비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하고 못 들은 채 했더니 아예 내 옆에 달라붙어서는 자비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비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앵무새처럼 그러는 거예요. 뉴스를 계속 읽을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말했다. 무슨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해. 듣고 나서 결정할게. 그런데 아내는 안 된다고 한다. 무조건 내가 알았다고 승낙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자비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한다. 한참을 못 들은 척하다가 쉽게 그만둘 아내가 아니란 생각에 알았으니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다. 용건은 큰아들 효빈이에 대한 것이었다. 자기래서 글 쓰지 말라고 그러던데 안 깨웠군요. 깨워서 데려오랬더니 헝거게임이라고 영어로 된 원서책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내가 몇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하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었다. 효빈이는 당일까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고 그럼 당일까지 하되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일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매를 때리겠다고 했다. 결국 효빈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나는 매를 때릴 생각이었다. 바로 그 매 때리는 것을 봐달라고 아내가 나선 것이다. 자비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왜냐면 얘가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그리고 경고를 몇 차례나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요.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했으니 매를 때릴 수는 없어서나 마음이 불편했다. 아내가 또 끼어들었다는 생각이 짜증이 나려 했다. 그때 아내가 효빈에게 말한다. 야, 빨리 자비의 왕께 감사하다고 하고 앞으로는 제때하겠다고 말씀드려. 효빈이는 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나는 그걸로 마음을 접었다. 그 아내와 효빈이가 방으로 들어가 뭔가 숙덕거리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아무래도 여시와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희한한 여시가 자꾸 나를 원칙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자비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이 작용을 하면은 사실은 심판이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그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긍휼과 더불어 또 한 가지의 문장이 나오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이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 통곡하는 한나에게 돕는 은혜가 임하죠. 죽음의 병에 걸려서 의사가 손쓰지 못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란 말이에요. 실패와 배신의 정점에 선 다윗, 처자식이 잡혀갔고 물건이 노략질 당했고
살던 성이 불타버렸고 부하들이 돌들고 쳐죽인다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돕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다윗이 뭔 수로 버팁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용기 내서 또다시 시도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 용기를 냅니다. 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 상처에서 치유가 돼요. 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 다시 일어나고 싸우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 악한 영들의 계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돕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충절이란 말을 한 거예요. 충절. 앵고 났는데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할렐루야. 한 아기가 자기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친구가 생일잔치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눈보라가 치면서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가지 마라 했더니 애가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달걀 동안 눈물 뚝뚝 흘리는 거니까 불쌍하니까. 그래 그럼 가. 예 아빠 갈게요. 하고 애가 나갔어요. 제대로 안 보이는데 겨우겨우 찾아서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뒤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뭐가 어슬네 이게 사람 형체가 보여요. 보니까 아버지가 적당한 거리 두고서 계속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 독립식 키워주려고 혼자 보내긴 했는데 위험하니까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애는 초인종 누르면서 그로 뒤돌아보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긍휼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다. 은혜의 보좌인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 특별히 이 담대히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담대히, 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요, 허물 맞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나는 이미 더러워. 너무 많이 넘어졌어.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내 삶을 봐. 내 꼴을 봐. 나 같은 게 어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잘난 게 한 가지라도 있어서 아버지가 품어줬고 소를 잡아줬습니까? 아니거든요. 긍휼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맞아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성도가, 새신자가 예배 나오는 게 자꾸 캥긴대요. 영업상 할 수 없이 토요일에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나면은 술이나 퍼먹으면서 네가 교회 갈 자격이 있냐 이래서 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도 오시라고. 은혜 받다 보면 끊어지는 건데, 술 취했다고 허물 많다고 죄 있다고 안 오면 안 된다고. 언제 목욕 가냐고. 때가 있을 때 목욕하지, 깨끗할 때 목욕하지는 않지 않냐고. 더러운 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거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허물 많고 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요, 이 은혜가요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전해서 쓰는 물건들이 많습니다만 이 전기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돌아갈 때는 문자가 오죠. 전력을 좀 아껴 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력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전력 수급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고갈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무한한 은혜란 말입니다. 영원한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숨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있습니다. 그때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 앞에 나가면 돕는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충전받으시고 그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닥난 채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